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오늘 2017년 새 첫날 첫 주일에 말씀의 제목은 하늘 보고를 열자, 하늘 보고를 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 보고를 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쌓아두고 계십니다. 이 쌓아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 받기를 소원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자, 얼마나 복 받기를 소원하실까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배나 많게 주시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1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복을 많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나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계속해서 이 말씀만 보고 있으면 좋을 만큼 1000배나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또한 찾아보겠습니다. 1000배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00배뿐입니까? 이 1000배를 한 번만 두 번만 아니요 영원히 이런 축복을 받기를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예,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통을 받고 가난하게 살고 고난받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참으로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삭에게 허락한 축복의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시기하리만침 심하게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왜 시기하였다는 것입니까? 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다는 것입니까? 복을 조금만 받으면 시기 안 했을 텐데 복을 넘치도록 받았다 이 말입니다. 심하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는 해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처럼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자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데 그 정도가 어떻다고 합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 그래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고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복 받은 걸 감추려고 하고 해도 받은 게 너무 심하게 받아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열방이 부러워하는 시기 날이 많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되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잠기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실은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처럼 많은 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드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웃이 시기할 정도로 이렇게 주는 축복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허락하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2017년 새해에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면 받으셔서 베드로처럼 순종한 것뿐인데 건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잠기도록 이웃이 시기하도록 소문을 안 내리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도저히 감출 수 없을 만큼의 큰 거부가 되는 이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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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이제는 받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자, 베드로가 오늘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잠기도록 하기까지는 어떤 행동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기분 좋게 말씀이면 받아야지 하는 이제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보고를 열으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보고란 보물창고 맞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의 보물창고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지식이 없는데요, 건세가 없는데요, 저는 사랑이 없는데요. 짭단 소리를 집어치우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받았다면 다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이 베드로처럼 될 수가 있는가, 이삭처럼 될 수가 있는가, 하늘의 복을 열 수 있는가.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분 좋게 받고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이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지켜 행하면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천배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천대까지, 천배의 복뿐 아니라 영원히 그 자손들까지 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1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천대까지 영원히 복 주겠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또 자손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여 선인이나 악인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모두가 비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비를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의 뚜껑을 열어둬야 합니다. 장독 뚜껑을 열어둬야 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비를 받아도 장독을 준비하지 않고 열어두지 않으면 비를 모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편에 새겼으면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장독 뚜껑을 열어야 되듯이 이제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공급받으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천수답처럼 풍족하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켜야 할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은 지키지 않고 복만 얻으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 앞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시는데, 하라 하지 말라 이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을 주셔서 우리를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하늘의 보고를 여는 대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낮추어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낮추어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26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삭에게도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흉년이 들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그대로 머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먼저 받으면 복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명령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런지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은 흉년이 뜬 땅 맞습니까? 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자칫 이삭과 그 모든 식구들이 흉년에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이 이는 100배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명령을 먼저 받았다 이 말입니다. 100배의 복을 받기 전에 우리는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명령을 받는 일에 테스트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명령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 명령을 그냥 받아도 어려운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춰서 테스트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했을 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의 문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마음이 상하여 주지 않는 일이 너무 많지요. 자,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 오늘 건물이 찢어지도록 2배가 잠길 정도로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대단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자기의 경험상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물도 다 씻어 두었습니다. 고기도 잡아 본 적이 없는 목수의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목수의 말이 아니라 그 목수 입에서 말씀이 나오니
어린아이가 전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 명령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 마쳐서 그물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목숨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말은 쉽습니다. 듣기는 쉽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몇 가지의 사건들 중에 몇 가지나 테스트에 합격을 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베드로는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여러분 물리치는 일 많지요? 피곤하다고 물리치는 일 많지? 오늘 이 베드로 피곤하다고 나 못한다 했으면 이런 거부가 되는 축복 없습니다. 내 경험상 안 된다 하고 자기 경험을 내세우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거절한 일 많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의 생각에 사상에 봐도 그렇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봐도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세상 지식으로 따져봐도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던져라.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은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고백했던 베드로, 말씀이니 말씀에 의지하여 이 모든 일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이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는 잡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거부가 되어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만 받으면 영적인 복만 받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참으로 그렇게 존귀한 이름이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이들의 무릎을 꿇게 된 이 사건은 그냥 되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이 사건 그냥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높고 큰 영광을 얻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높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요.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 않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피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가장 큰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먼저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테스트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우리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그런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는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았는데 문제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 명령을 받았는데 다 받기는 받았으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사망의 역사가 있느냐, 거부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풍족하게 되느냐 비어오게 되느냐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어 시험하신다는 것은 명령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 속에 들어가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낮추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테스트하셨지요. 이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증명이 될 때에 비로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추어 테스트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피곤하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테스트해야 마침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축복과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없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낮추고 테스트하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힘이 부족하면 기도하셔서 도와주시고자 하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변호하고 도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께 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낮추어서 테스트한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일에도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낮추어 테스트하는 일에 합격하셔야 이 땅에서도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서 110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서 110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생명이 위경에 있지만 주의 법은 있지 아니하고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위태위태할 때에도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서 110절입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있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죽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나 악인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모함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명령을 지켰다. 참 대단하지요. 얼마나 여러분도 힘들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힘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 것입니까? 그러나 저도 힘들어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힘들어도 우리는 말씀을, 주의 법도에서, 말씀에서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많이 테스트해 볼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는지 아니는지 도저히 생각해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이 테스트에 합격해야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보고를 여는 축복과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삭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셔서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낮추어서, 우리를 낮춰놓고,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행편에까지 낮춰놓고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에 합격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거룩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저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으로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쌀 곳이 없도록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영생 얻는 복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